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살았으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철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이 시조는 중국 시경 안에 있는 그 시라고 하죠. 주제는 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교의 중심 가치가 효죠. 비록 우리가 유교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효의 중요성은 훼손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시조를 학교 다닐 때 대학에 되고 좀 이상한 표현이 있다 하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는데 왜 아버님 날 낳으시고 라고 표현을 했을까? 정철이 그렇게 쓴 이유를 어디다 기록해 놨으면 참 좋은데 그런 걸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는 그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 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학의 대표적인 인물 다산 적양용도 아버지는 나를 처음 생겨나게 한 존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아버지만 나를 처음으로 생겨나게 한 존재입니까? 엄마 아버지 DNA가 다 내 안에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만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죠.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다 나를 있게 한 존재로 여기죠. 그래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라는 이 표현은 가부장적인 생각에서 쓰여진 표현일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나, 어머니 입으로부터 나온 나, 그게 바로 자식이죠. 자녀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을 18절에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요한일서 5장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죽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이라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난이라는 것은 낳다라는 뜻입니다. 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혈육이나 육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흔히 말하는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 거듭난 사람,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남 혹은 위로부터 남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쓰죠. born 태어나다의 현재 완료 형태고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어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부모들은 자신으로부터 난 자식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돌보며 키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자는 자신의 정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죠.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행동에 유의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난 자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지키시는 예수님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본문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여기 악한 자라는 것은 악한 마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마귀들이 있는 세상이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할 수 있다. 죄를 범하며 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뿐만이 아니라 그 사탄의 그 힘이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 미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28절은요, 두 개 비슷한,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완전히 다른 존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경어를 씁니다. 나신 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키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마귀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범죄하지 않게까지 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 마귀의 권세가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사냐 하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깨어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켜주셔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무 연약해서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이기도록, 이 세상 마귀 권세로부터 이기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는 이처럼 그 약속하신 승리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5장에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나 유대교 그 역사 그리고 전통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들 편에 서서 사도들이 한 말을 변호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기득권자들이 다 비난하고 또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 편에 서서 변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 변호로 인해 초기 교회가 큰 힘을 얻었다, 복음 전파에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하는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 변호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키셔 주시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역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시니까, 보호하시니까. 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 승리의 시간을 바라보고 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1번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은 기록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고요.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피치 못해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각을 주셔서 죄를 알게 하시니까. 또한 하나님을 알아요.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각을 주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스스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스스로를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내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리라. 아니 여러분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너무 비겁하다. 죄 지어놓고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게 했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비겁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다. 내가 너무 비참하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죄에 쉽게 항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꾸준히 그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세력이 죄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뭐냐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으면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 준행하며 살도록 하셨으면 쉬워요. 굉장히 뭐 선택할 게 없는데 그냥 이것 쭉 이대로 가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도 거듭난 자들도 구원받은 자들도 악을 선택을 해요. 죄를 범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긴 하지만 그러나 순순히 마귀에 항복해 범죄해서는 안 된다.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와 대적해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죄와 씨름해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사소한 죄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 죄가 사소한 죄가 가벼운 죄가 작은 죄가 자꾸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죄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죄로부터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영생을 받은 우리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죄를 극복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지키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예수님의 이 승리 선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키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는 더 성결할 수 있습니다. 더 깨끗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자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도 잊지 말고 날마다의 삶이 죄로부터 죄를 극복하고 또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